왜 이 말씀 나누냐면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예수 공동 십자가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큰 타이틀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공유해야 할 말씀을 같이 나누는 과정 가운데 오늘은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 나누기 전에 혹시 믿음의 6가지 공식 다 외우셨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확인하고 다음 주 확인 안 해요. 그래서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확인하면 그것도 외우잖아요. 여러분이라도 말해도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믿는 자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 믿는 자는. 자, 두 번째는 내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다. 침체가 되어져 있건 어느 때이든 지금, 예수님이 부른 때는 지금이다. 세 번째는 믿는 자는 내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의 자리다. 네 번째는 믿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다섯 번째는 믿는 자는 부활의 몸으로 산다. 여섯 번째는 믿는 자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나한테 있지 않고.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설교를 하는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주 거 7개는 다 못 읽었죠? 네, 참고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여러분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복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것이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오늘 지난주 어저께구나. 어저께 예수동행 일기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 환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다 우리 교회 때 암 걸리신 분들 많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에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영적인 암이다. 영적인 암이 걸린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 이런 사인을 줬어요. 그러니까 환원으로 해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육신의 암은 그죠? 걸려서 죽으면 하나님 믿고 감 천국이지만 영적인 암에 걸리면 이건 영원한 정말이야. 영원한 시간을 얻지 못하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점검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에 이것이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시금석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영적 상태가 점검할 수 있을까? 오늘 3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외우시면 좋겠고, 이 전도를 첫 번째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 전도를 통해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첫째는 주님을 내가 진정 사랑하는가에 대한 점검이에요. 주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 기준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아까 찬양했던 바대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었을 때에, 그죠? 그 전에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셔서 정말 그렇지 않아 죄책감에 가득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향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주님만이 아신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을 때에 살던 삶이었다가 이젠 예수님을 아는 삶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신만이 아십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연애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됐어요. 사랑해서 부부가 되어졌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네? 정말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제는 검증과 삶이
두 부부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신 김중호 목사님이라고 한국 대학교 그 학생들 CCC 그러니까는 그 선교회를 설립하신 이 목사님이 성경 안에는 사랑해라, 전도해라, 오직 예수님의 두 명령만 존재한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것과 함께 같이 모여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큰 명령 두 가지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뭐하다? 이게 당연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현상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그 양 안 먹이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뭘 부탁한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그 양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니까. 그럼 오늘 마찬가지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했었을 때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복음이 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여러분 1대1로 저랑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분명 그걸 공부하셨을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어른이 되어 이 과정으로 간다. 그죠? 여러분 우리 육신은 아이들은 누가 양육해요? 부모가 양육해 가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모가 영적인 아이, 영적인 청년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 안에 누가 많아야 될까요? 영적인 어른들이 많아지셔야 돼요. 많아지셔야 영적인 아이나 영적인 청년이 있었을 때 그들을 잘 케어하고 돌아가고 가지. 이게 영적인 아이만 가득하면 영적인 청년만 가득해 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양육하는 목사님이 목양 아니에요. 목자이니까 목사님이 다 양육해야죠.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얘기했죠. 목사도 양이다. 오로지 우리 영적인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고 저도 양으로서 조금 남들보다 조금 영적으로 성장한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영적인 아이를 케어하는 모든 부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적으로 떠돌고 있는가? 많은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죠. 여러분들도 이민 여기 오셨을 때에 모르겠습니다. 한번 호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가보자라고 오셨을 수도 있었을 거겠지만은 나름대로 큰 그림을 갖고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또 여기서 정착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분명한 방향 설정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 속 안에서 신앙의 삶의 안에 영적인 방향, 영적인 목표가 없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호주에 와서 살아가는데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 삶의 목표가 갖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내 영적인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영적인 부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 설정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내 영적인 것들이 또 따라다니게 되기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이나 그리고 살인하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아.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다면 나는 나쁜 짓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얼마나 못된 사람들하고 사기꾼도 많고 막 그래. 아마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내가 나름대로의 그냥 하나님만 잘 믿고 살아가면 돼라고 하는 이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바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목표를 가지지 아니하고 1년, 5년, 10년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은 지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20년이 지났는데 그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그냥 한결같이, 그죠? 내 나쁜 짓만 안 하면 돼, 살인만 안 하면 돼, 뭐 특별한 죄만 안 지으면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이에요, 영적인 침체예요. 이런 걸 가지고 영적인 침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하루아침에 탁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하는 거 아주 서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뭐예요? 영적인 바닥을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성장해 나가요?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요, 조금씩. 믿음은 기다림이고 믿음은 인내예요.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얼마나 많이 인내하느냐만큼 그만큼의 뭐요? 신앙이 자라고 성숙이 되져요. 그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내가 없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믿음의 바닥을 치는 것도 하루아침 바닥 치지 아니하고 점점 내가 어떠한 영적에 대한 비전이나 방향 설정이 되지 아니하면 서서히 죽어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거를 몰라요. 영적 위기가, 목회자 입장에 봤을 땐 정말 영적인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가서 말을 한 번 전하죠. 네, 교회 나와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여러분 경험 있을걸요? 예배를 주일로 한번, 예배 한번 빠지고, 네,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나중에 담대함이 생겨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이게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통해서 그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락다운 돼가지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이거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꼭 이렇게 드려야 되나 하고 건심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해쳤잖아요. 나중에는 뭐 하는 거예요? 대면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되게 귀찮아지죠. 꼭 이제 가야 되냐? 뭐 이런 거잖아요.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릴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같고 막 그러다가도, 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안 나가도 별 탈이 없다고 느끼고 기도를 안 해도 잘 사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면 서서히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누군가 전도 대상자가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해서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가족이든 또는 이웃이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 있는 원동력이 되줘요. 이걸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누구에게 증인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가요, 나한테는요 되게 힘이 되어져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공부해서 암기했던 것들을 내가 누구한테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치는 것이 내 거가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자라고 하면 남 줄 때에 진짜 공부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매우 어려웠던 여건 가운데에 기적적으로 초대 교회가 확 부흥이 되어졌던 때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 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단적인 사상처럼 다 느껴졌던 그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이 퍼질 때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모든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각오할 정도로의 그러한 것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건 되게 어려웠고, 심지어는 순교할 마음 다짐까지 해야지만 가능했었던 건데요. 자, 그러한 환경과 여건 속 안에서도 초대교회의 그 교회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나아갔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식화되어진, 즉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졌을 때부터 이게 기독교의 위기가 닥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질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로마의 그 모든 시민들에게 뭐 할 필요가 없을까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국교를 정하다 보니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스스로 교회를 다 찾아가는 거예요. 국교를 시켜버렸으니까, 나라의 종교가 되어버렸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아도 거의 다 세례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숨을 지키고 핍박을 받으면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고 순교할 각오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그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짐부터 문제가 발달되어지기 시작을 했죠. 더 심각한 것은 세상의 귀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계급 사회가 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갑자기 부자가 되어 버리고 사람들이 많아져 버리고, 그리고 겉에 보기에 막강한 권세가 들어가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어쩌면은 요즘에 우리가 교회들이 약간 로마 그 시대에 그런 형상들이 많이, 흔적들이 많이 남아 좀 있었어요. 이 교회가 한참 부흥되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 때 그 로마의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냐면은, 전도하는 것은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이게 전략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도 폭발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전도는 누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전도 폭발 훈련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 그죠?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가 전도라고 인식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 시대 안에는 어느 누구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는 자였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복음 전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그게 이제 교회의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알았다고 한다면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믿는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도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전도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주님의? 그렇죠. 진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하는 것. 자, 두 번째는? 네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는가라고 한다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다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축복이 뭐였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때에 있어서 그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시켰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셨을 때 갖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한다? 찬양받게 하기 위했다. 내가 지었고 만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갖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 통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고로 내가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어떻게 돼요?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통로 역할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흘러가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모든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능력이나 여러 번 가지고 받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받은 거야 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역할.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저 글씨가 보이나요? 네, 받은 은혜와 복을 계속 흘러보내야 채워지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원리예요. 고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자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 안에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것. 그 흘러보내야 또다시 채워지는 것이 복의 근원의 원리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마 늘 고백하기를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크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흘러보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을 믿고 받은 은혜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부부가 확인되어진 것을 자녀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어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복이 크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또 교회 다녀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에게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정말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서 이 아이로 하여금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예전에 거의 대한민국에는 4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냐? 약 1200만 명,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00만이 되어지는 그 시대에 그 기독교에서 조사를 한 거 보면은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교회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400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1200만 중에 약 400만 명이 아내만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교회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여러 이제 교회들이 교단에서 어떤 행사를 했냐 그러면 3개월, 한 달간을 정해가지고 남편을 위한 집중적인 복음 전도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1개월 동안, 30일 동안 아내가 남편을 아주 그냥 기도하면서 구워 삶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그래서 남편한테 원망 불평도 없이 그냥 최고의 정말 대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으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말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를 대접을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당신을 잘 섬기라고 기도했다 하는 말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이상하게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이상하게 여기겠죠. 뭘 먹었는지, 아내가 뭔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물어보겠죠. 왜 그러냐고. 그럼 그럴 때마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리고 그냥 30일 동안 버텼어.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 30일 딱 되어졌을 때에 남편한테 부탁하는 거지. 나 소망이 있는데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줘. 이게 이제 그 캠페인이었었어요. 30일 동안 남편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번 내 소원이 있는데 당신 나와 함께 교회 가져서 예배 한번 참석해 주는 거가 너무 좋겠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남편들이 되게 많은 걸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호주는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뭐 부부가 거의 다 이제 교회를 들어오신 분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때론 여러 해 이제 아내 혼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내가 가족 내 남편 또 내 아내 또 내 자녀들 언젠간 다니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작정하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있거든. 또 남편이나 아내가 또 형제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만날 때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하기. 자, 3가지. 우리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즉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반드시 뭐 하는 거야? 내가 복음의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거. 2번째는 우리의 영적 목표는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는 전도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목표는 온전한 삶을 드려지는 전도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3번째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요 3가지가 여러분들이 다 거의 다 들어서 또 아시는 그런 내용이겠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영적인 부분들이 침체되지 않도록 내 영적인 부분들이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들을 흘려보낼 때에 거기에는 영적인 원동력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부탁이었죠. 나는 교회인을 삼으러 온 게 아니라 제자를 삼으려 하고 증인으로 삼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교인들은 많아요. 교인들은 많은데 정말 증인으로 사는 제자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나를 만나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살게 해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삶 속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주세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담대함을 주지 아니하면은 이게 참 내 식구인데도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요. 가까운 친구인데도 예수 믿으라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예수 믿으라 하는 것 때문에 깨질까봐, 관계가 서먹서먹해질까봐, 더 안 좋아질까봐 도리어 망설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가 그의 영혼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